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역자, 동역자들이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도 되나? 그런데 결혼을 해서 내 자녀가 생기고 보니 달라졌어요. 요즘은 자고 있는 아들 둘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요. 뿌듯합니다. 이 아들 둘이 내게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행복해요.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내 아들들이 나를 닮았다고 이야기해 주면 그렇게 행복해요. 며칠 전에 교회를 처음 방문한 성도님이 이삭이를 보고는 대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았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요즘 이삭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자라면서 자꾸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나를 닮은 것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냄새에 민감한데 우리 이삭이도 냄새에 민감해요. 하음이 지저귀에 그 대변 본 거를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이삭이에요. 그런 것, 나를 닮은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의 눈, 나의 심장이라도 주어야 한다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숨을 내가 아이들을 위해 대신해야 한다면 대신해야겠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자식을 향해 느끼는 이 감정, 이 사랑은 나만 느끼는 것일까요? 여기에 오신 부모님들이 다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감정, 사랑 다 느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면 똑같은 감정, 똑같은 사랑, 똑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창세기 2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확증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되심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더 커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잠잠히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노래 부른다 그랬습니다. 찬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지금 바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8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번에 세월호 유족으로 35일째 단식을 하는 유민이 아빠,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셨죠? 교황에게도 편지를 전해줬던 그분이 기자가 건강을 걱정하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건강을 걱정하는 그 기자의 말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 뒤집힌 배에 갇혀서 죽어갈 때 나도 이미 죽었다. 나도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몰투만 신학자, 21세기 몰투만 신학자라고 하죠. 그분은 아예 책 제목을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이라고 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전부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두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금기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가리워졌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떠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요즘 명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영화사에서 공전의 히트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최민식 배우, 그 배우가 주연한 영화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의 줄거리는 이래요. 이 최민식 배우가 묻지마 살인으로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를 성폭행하고
토막내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한 여인의 약혼녀가 이병헌이에요. 이병헌은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는 사적인 복수를 하여 자기가 그를 쫓아가 복수를 해요. 서로 죽이고 살리는 아주 복수전이 이어지는 게 그 영화인데 너무 잔혹하고 참혹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서로가 최악의 고통을 주며 복수하고 그걸로 이어져요. 그런데 정말 누가 악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최민수인지 그 여인을 성폭행하고 토막살인 낸 최민수가 악마인지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이병헌이 약혼녀의 복수를 하는 이병헌이 악마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즘 윤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시신 훼손 살해 사건을 보면서 영화 속의 악마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실제한다, 이것을 느껴요. 여러분, 닌겔 주사, 수액 주사를 놓으며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윤일병 사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절하고 까무러친 사람 수액 주사를 놓아가며 죽을 때까지 때렸다. 김해 여고생 사건은 15살이에요. 그 여고생들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벌였을까? 같은 동료 여학생을 데려다가 강제로 성매춘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맨살에 펄펄 끓는 물을 붓고 얼굴에 휘발유를 부르고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시신에 콘크리트 반죽을 부어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10대 여고생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예요. 더 놀라운 것은 윤일병을 그렇게 때렸던 그 군인들, 같은 동료 군사들이요, 군대에서 성격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만 빼놓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어쩌다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 어쩌다 일어나나요? 우리 학생 폭력 사건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친구 동료 학생을 잔인하게 괴롭혔을까? 이렇게 잔인하게 괴롭혔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잔인하게 괴롭힌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은 다 평범한 학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속에 드러난 선원들의 행동을 보세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 자화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직장 생활하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정부패, 사람의 생명 쉽게 생각하잖아요. 뒤돌아가 자기 핸드폰은 챙겨오면서 쓰러진 자기 동료는 구해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배신에 대한 복수심, 원수 맺는 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약자를 짓밟는 거, 집단적 따돌림에서 거기에 나도 참여하는 것, 악마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탕자에 비유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집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자아 실현과 행복이 세상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즐기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의 삶은 파멸이에요. 그는 마지막엔 돼지우리 치는 그 우리 속에서 살며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간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때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오간데가 없고 짐승과 같이 돼지우리에서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뭐보다 더 나을까요? 어떤 생태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동물보다 더 잔인한 동물들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사자나 육식동물하는 우리가 맹수라고 얘기하는 그 동물들은요, 배부르면 절대 더 이상 사냥을 안 한다고 해요. 자기 배가 부르면 절대 사냥감이 있어도 사냥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인간은 배가 터져도 돈을 모으고 배가 터져도 먹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탕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잖아 보이기도 해요. 고상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 실제로 요즘 사건 속에 나오는 그 가해자들과 뭐가 다른가 보십시오. 우리 성도 중에 영성일기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우 중에. 많이 배우고 매너가 있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짐승과 같이 남을 공격하는 것이 보인다.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에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범죄로 죽을 수밖에,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거길 따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영적 형편이 이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참 모습이에요. 아무리 외모를 꾸민다 그래도 영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면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할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는 자녀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수 맺은 사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일전에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숙제를 해온 이 제자반응 여자 권사님들이 다 없다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서 한 여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라는, 여러분, 나보다 더 악한 죄인, 정말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1995년 11월 2일 목요일에 인육을 먹은 잔인한 범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6명이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잡힐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인터뷰하는 기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들을 전도한 이재명 집사님 6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사형 집행을 받았다 그래요. 그 중에 1471번 김현양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형장에 가는 그 자체가 은혜였대요. 대부분 사형장에 가면 막 오줌을 싸고 잘 끌려가지 않는데 아주 담대히 찬양 부르며 갔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사형틀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405장 찬양을 부르고 울먹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치고는 사형을 받았대요. 그가 형장에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 성경 구절 2구절이 볼펜으로 써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쪽 신발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들이 거부했지만, 김현양이 거부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는 너무 은혜의 눈물이 나더래요. 그가 고백한 편지 중에 전에는 이렇게 연약하고 눈물이 나는 내가 싫어, 지독하게 싫어하고 그것을 적대했는데 이제는 내 연약함이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비록 미워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늘 벌을 주시고 심판하는 분,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해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약 25만 명이 죽는다 그래요. 하루에 한 600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죽음은 예고도 없이 와요. 죽음이 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던 거 그냥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은 왜 오는 것일까요? 죄 때문에 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정령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권한, 자유도, 불순종할 자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임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
짐승하고는 달라요.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몸은 땅속으로 가요. 티끌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은 예수님 앞에 서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 이후의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정죄함을 받았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나가면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고 감추어지고 숨겨진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 머물길 원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냥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십시오. 죄 짓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에게 계속해서 교회 나가라고 말하는데 이 친구가 늘 그러며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술 끊고 담배 끊어야 되는데 자신은 못 끊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못 끊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을 즐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자고 하면 화를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안에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면 자신의 죄가 드러날 두려움이 있고 자신이 즐기는 이 습관적인 죄를 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자 그러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적게 지어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보다 덜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고 사단에 붙들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무엇이죠?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원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니 나의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복음학교가 사역자반 있고 평신도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학교를 갈 때는 교육자들 복음학교 따로 있지 않고 평신도들과 함께 복음학교를 진행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학교의 마지막 날은 나의 복음을 하는 날이에요. 자기를 십자가 복음 위에 세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부목사 한 분이 나와서 나의 복음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정말 부끄러운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창립 몇 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척을 해요.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을 떼어서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교회였고 그 부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복음학교에 앞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 부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 장로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안 있으면 개척을 나갑니다. 근데 이 죄를 고백해서 제가 개척을 못 나가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목사를 사임하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죄를 여기서 꼭 고백해야겠습니다. 자유로워져야겠습니다. 하고는 죄를 고백했어요. 이분에게 어떻게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고백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들여서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나를 위해 무엇인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여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이 가정을 책임진다는 이 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요, 어려움과 환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담대해요. 남자들이 더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정말 담대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내들의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는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개 남녀들의 사랑이 끝이 무엇으로 끝날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사랑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과처럼 그들은 같이 독배를 맞고 죽음도 같이 맞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전부를 들여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해 보세요. 지금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가요? 정말 외로운가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세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떨쳐버릴 수 없는 죄의 감옥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죄의 사슬에 얽혀 있는 분이 계세요?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떳떳하지 못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세요? 너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며 계속 사단이 참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에 대한 눌림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끊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벌리는 이 죄를 끊을 수 없고 이 중독에 매여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끊어지게 해요. 지난 수요일자 조선일보에 미국의 약학 박사 벗어던지고 태극 맞고 도전하는 30대 입양아 브리 도일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본명은 이은미라 그래요. 생후 4개월 때 서울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캐나다인인 의사 간호사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그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전부하는 거예요. 지난 5월에 들어와서 자신의 부모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부모에 대한 기록은 강원도 사람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을 알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캐나다에 입양되어서 학생 때부터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아이스하키 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어요. 근데 여자 아이스하키 프로팀이 없어서 약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약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의사인 남편을 만났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여자 하키 선수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날아왔습니다. 2주 전에 한국에 왔어요. 테스트를 했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근육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우리나라가 약점이 수비수인데 수비수 하키 선수로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어요. 기자들이 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아이스 하키 이 빙판 위에 서 있을 때 자기 삶을 생명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약학 박사 내려놓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사, 그 마지막 마무리 기사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가대표로 좋은 성적을 거둬 친부모가 날 알아볼지도 모를 그 순간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금메달, 동메달 따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그가 약학 박사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그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얼굴 한번 모르는 사람, 자신을 버린 그 부모,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올림픽 때 좋은 성적 거두면 혹시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그 부모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갈망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많은 입양아들이 친부모, 얼굴도 보지 못한 부모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그 갈망으로 옵니다. 자신을 버릴 그 부모를 왜 그렇게 찾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갈망이에요. 사실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부모를 찾게 하는 갈망인데 우리는 그냥 육신의 부모의 갈망에서 그치는 거예요. 많은 입양아가 육신의 부모를 만나고 가지만 그 갈망을 채우지 못하고 갑니다.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아이합의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7가지 갈망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갈망에 목말라 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갈망, 또 사랑받고 싶은 갈망, 재미나고 신이 나는 일에 대한 갈망, 모험에 대한 갈망. 이 중독도 갈망입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 다 신비롭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곡되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채워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사랑만이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어요. 실제로 캔사스에 제가 2009년도에 아이합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중독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 더 이상 그것을 갈망하지 않은 거예요. 마약도 알코올도 갈망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다 치유받고 끊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고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